자, 오늘은 에스라 8장 중에서 전반부에 해당하는 1절부터 20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에스라 7장에서는 이 서기관이자 또한 제사장인 에스라가 처음으로 소개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율법을 시행하려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사건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자, 거기에 이어서 오늘 읽은 8장에서는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2차 기환자들의 명단과 그들의 계보가 나와 있고, 또한 그들이 페르시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겪었던 일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당시는 성전이 재건된 지, 그러니까 1차 기환자들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된 지 58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회복되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고 또 절기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지켜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생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율법과는 전혀 관계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를 못한 것입니다.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제사를 올리는 것과는 별개로 자신의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이 전혀 적용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시지 않고 에스라를 불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지도자로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대단히 그 깊이 있는 율법 지식을 소유하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성화된 성도로 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혈통적으로도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모든 자격 요건을 다 갖춘 그런 준비된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8장 전체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에스라가 이렇게 준비된 인물이었음과 동시에 대단히 신중하며 준비성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이 긴 여행을 계획했고, 또한 도착 이후에 있을 일들을 미리 준비해서 중요한 인물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임무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바칠 귀한 예물들과 성전의 기물들이 잘 관리되고 보호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인 율법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그분께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모든 일에 다 열심을 내었던 진정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에스라를 들어 쓰셔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개혁을, 신앙적인 개혁을 이루도록 하셨는데, 자, 그 일을 위해서 에스라를 도와주고 함께 개혁을 추진해 나갈 동역자들과 새로운 백성들의 무리를 함께 붙여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환을 위해서 새롭게 불러 모으신 백성의 명단은 자, 그들의 가문과 지도자별로 잘 구별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명단이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4절까지 보면은 또다시 이렇게 다소 길고 조금은 의미 없어 보이는 그런 명단이 길게 또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 연구를 위한 자료나 어떤 배경 지식이 전혀 없으면 이 명단에 담겨 있는 이 어떤 의미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족보라 할지라도 아무 의미 없이 기록된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모든 성경의 기록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이므로 그 안에 분명히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가운데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책의 기록자인 에스라는 80년 전에 있었던 1차 귀환에 대해서 기록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에서도 먼저 귀환한 자들의 계보와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민족에게 있어서 포로 귀환의 이 사건은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부를 만큼 중대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처럼 세세한 기록을 다 남겨놓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 그들의 영적 조상인 그리고 혈통적인 조상인 아브라함에게서 비롯된 그 민족 전체가 민족적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혈통과 뿌리, 이것에 매우 집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구약 당시에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배경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흩어져 버렸던 백성들을 다시 모으고
예루살렘의 유대인의 공동체를 다시 시작하면서 그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사회의 이 뿌리가 된 사람들, 기초가 되는 그 사람들을 정확하게 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이 또다시 그 이후로 자자손손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명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얼마나 각별히 여기시며 그들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기를 원하셨는지 이것을 또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귀중한 이 명단은 먼저 1절에 보면은 이 제사장과 왕의 자손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에스라를 포함해서 총 3명의 제사장 자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게르솜의 조상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이고 그리고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조상 이다말은 아론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모두 다 아론의 직계 자손으로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이 법적인 자격을 다 갖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고로 여기에 나와 있는 다니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선지자 다니엘이 아닙니다. 이 에스라의 시대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왔던 그때로부터 무려 150년의 간격이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을 떠난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이어서 다윗 왕의 후손, 이 다윗 왕의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사람은 1차 귀환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의 4대 후손입니다. 그래서 그 조상이었던 스룹바벨의 뒤를 또 이어서 2차 귀환에서 그의 후손이 또한 이렇게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심적인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온 뒤에 이 3절부터 14절까지는 총 12명의 족장들과 그들에게 속해 있는 성인 남자들의 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족장들의 수가 12명이라는 것은 이들이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과거 12지파를 대표한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비록 이렇게 이 남유다, 이제 남유다만 남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북왕국에 속해 있었던 10지파는 그 명맥이 이미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남유다의 후손, 레위지파를 제외하면은 베냐민과 유다만 남아 있었던 그 후손들을 통해서 그 언약이 계속 이어질 것을 여기에서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차 귀환 때도 대표적인 족장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총수가 12명이었고 이번 2차 귀환에서도 12족장을 대표로서 모두가 귀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경에서 12명의 대표자, 이 12명이라는 인원은 하나님의 백성과 또한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자들의 수로서, 대표의 수로서 계속해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약의 12지파와 또한 신약에 와서는 이 12사도들, 그 12명의 그 인원들이 계속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스라서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결코 파기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시대를 건너가면서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또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단에 나와 있는 가문들의 이름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이 9절에 나와 있는 요압 자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1가문들이 모두 다 에스라 2장에서 먼저 나왔던 1차 귀환자들의 가문 명단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 즉 2차 귀환 때 돌아온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니까 12가문 중에 11가문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80년 전에 자기 친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에도 친족들이 다 가도 나는 안 갈 거야 라고 하면서 남았던 그 사람들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아무도 안 갔던 그런 가문이 아니라 자기 가문의 친족들이, 어제까지 같이 살던 친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땅에 남겠다라고 고집을 부렸던 사람들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의 조상들은 척박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고생을 하기보다는 페르시아 땅에 남아서 윤택한 생활을 누리면서 자기의 생업을 이어가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고난받기보다는 세상의 안락함을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들의 조상들은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들에게는 또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불러주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먹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1가문의 후손들에게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할 것을 감수하려고 하는 귀한 마음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일을
기꺼이 행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이 인간들의 마음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역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은 기꺼이 이 교회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받는 모든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여기에 나와 있는 남자들의 총수를 다 더해보게 되면은 1496명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이 성인 남자들에게 딸려 있는 아내와 아이들의 숫자를 다 합치게 되면은 대략 5,000명 내외의 인원이 될 것이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차 귀환 때에 돌아왔던 인원이 총 5만 명 정도였던 것을 기억해 보게 된다면은 2차 귀환 때 돌아온 이 5,000명의 사람들은 10분의 1 수준으로 대단히 적어진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수가 줄어든 것일까요? 이렇게 된 이유는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백성들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직도 온 페르시아 제국에는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귀환자의 수가 이렇게 적어진 이유는 아마도 1차 귀환자들이 겪어왔던 고생에 대한 소문들이 온 이스라엘에 다 퍼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1차 귀환자들은 황량한 예루살렘과 그 근방의 땅들을 힘들게 개척해야 했고, 또한 그 주변의 온갖 대적들, 사마리아인들을 포함해서 온갖 대적들의 괴롭힘을 당하면서 많은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분명히 이 소식은 다 전달되었을 것이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귀환한 후에 벌써 8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버렸고, 또한 이 포로 최초로 잡혀왔던 그 시간부터 계산하면은 무려 150년이라는 세월이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르시아에 포로 잡혀왔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옛 조상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이방 민족에게 다 동화되어서 그렇게 뭔가 이방 민족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당연히 그들은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살아왔던 그 페르시아 땅을 고향으로 생각했을 것이고, 그래서 과거 아주 옛날 조상들의 그 땅으로 돌아갈 그런 마음을 거의 대부분 다 포기해버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2차 귀환민의 숫자는 너무나 적은 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에스라는 실망치 않고 그들을 또한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들은 함께 좀 재집결해서 여행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이 모였던 이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은 유프라테스강 유역에 있는 넓은 평지였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장막을 치도록 하고 3일간 쉬도록 하면서 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여행에 필요한 것이 빠진 것이 없는가, 또한 성전을 섬기기에 필요한 것들이 뭔가 누락된 것이 없는가,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에스라는 귀환할 백성들 가운데서 레위인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레위인들은 1차 귀환 때에도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귀환에 참여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이번에는 아예 한 명도 돌아가겠다고 나서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것은 에스라가 앞으로 추진할 개혁에 있어서 큰 문제였습니다.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신앙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선적으로 성전의 모든 사역들이 일단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일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전의 모든 굳은 일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봉사, 그들의 사역이 없이는 제사를 비롯해서 성전의 모든 일들이 도저히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레위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레위인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를 꺼린 것일까요? 자, 여러분, 레위인들은 옛날 원래부터 성전만을 그들의 기업으로 살아했기 때문에 따로 그들에게 분배된 가나안의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반적인 다른 지파에 속한 사람들에 비해서 항상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아라,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고 그들과 함께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누어라 라고 반복해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말기에 성전 중심의 신앙이 쇠락하고 우상숭배가 판을 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지 않게 되었고 레위인을 결국에는 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성전의 힘든 노동대로 다 감당하면서도 점점 더 가난하고 정말 뼈가 빠지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힘든 경험 때문에
성전이 회파되고 나서 다 바빌론으로 잡혀간 이후에는 더욱더 정말 급격히 정체성을 다 상실하고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바빌로니아에서 각자의 생업을 꾸려서 그렇게 자리를 다 잡아놓았고, 그래서 다시금 힘들었던 조상들의 옛날 형편으로 돌아가려고 하진 않은 것입니다. 에스라도 물론 그 사정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들의 사정을 보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부흥, 성전에 이 섬기는 모든 사역을 위해서 사력을 다했습니다. 에스라는 그래서 레위인들이 모여 살고 있었던 가시베아 마을의 지도자인 이또에게 족장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약 260명이나 되는 레위인들을 모아올 수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특히 이들 중에서 느디님 사람 220명, 이 사람들은요, 옛적에 이스라엘의 정복 땅에서 노예가 되었던 가나안 땅 이방인들의 후손입니다. 원래부터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 기브온 사람들을 비롯한 이 가나안 땅의 이방인들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노예였기 때문에 성전에서 굳은 일을 담당하는 레위인들보다도 더 아래에서 섬기는 위치로 돌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려 2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성전의 임무로 내가 돌아가겠다라고 나섰던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들의 모든 그런 처지가 떨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택함받은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모든 역사적인 배경을 다 고려해 보았을 때 이렇게 260명이나 되는 많은 레위인과 성전 봉사자들이 합류하게 된 것은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기적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18절에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라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라는 레위인들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다시 개혁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갖추게 되었고, 자, 그래서 이제 백성들에게 출발 전에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함으로써 이렇게 모든 출발의 영적인 준비를 갖추게 했습니다. 이때에 에스라가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 본문은 내일 있을 말씀 기도회 때 이 본문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이제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말씀에서 어떠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를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또다시 신실하게 계속해서 이어지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오늘 본문의 시점으로부터 8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을 끝내시리라는 그 약속을 지켜주셨고 5만 명의 백성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20년 동안의 공사 이후에 성전이 재건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성장하지를 못하고 율법을 준행하는 신앙 질서를 세우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에스라 9장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1차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면서도 가나안 땅의 여인들과 통혼해서 피를 또 그들과 섞어서 잡족이 나오고 또 우상숭배에 물들어 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복귀하긴 했지만 자기 조상들이 예루살렘에 살았던 자기 조상들이 왜 하나님께 그토록 무서운 징계를 받았는지를 금세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그런 행동을 반복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를 계속해서 반복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데에 항상 지지부진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에게는 스룹바벨이나 학개와 스가랴 이후에는 그 뒤를 이을 만한 훌륭한 지도자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참된 지식을 바르게 배우지를 못했고 그 결과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조상들과 똑같은 죄를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읽을 때에 이것이 남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 때문에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똑같이 연약하고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아무리 거듭나고 성화된 성도라 할지라도 나는 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죄를 이길 수 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자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서 있다고 여길 때에 오히려 더 크게 넘어지고 마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의 모든 죄악상과 모든 연약함을 다 보시면서도 그들을 한심하게 여기시거나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가 아무리 수백 수천 년이 지나는 그런 와중에서도 항상 그분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백성들을 또다시 불러서 5,000명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또 파견하셨고, 거기에다가 율법에 통달한 지도자 에스라를 또 불러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양떼 이스라엘을 다시금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을 이렇게도 인내해 주시고 또한 이해해 주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또한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근원이 어디인지, 우리가 정말 흙과 먼지일 뿐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으며 연약한지를 그분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과 같지 않으시기 때문에 쉽게 화내시거나 또한 인내가 없이 분노를 폭발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한 특히 그분의 백성에게는 그분의 인내와 자비를 정말 오래 참으시는 정말 선하신 분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빠졌을 때라도 그 사실을 항상 신속하게 깨닫고 빨리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낮게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반항하고 우리의 고집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악한 본성을 말씀으로 억누르고 절제시켜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용서하심을 이용해서 우리가 좀 죄를 지은 이후에도 회개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망령된 생각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인내해 주셨지만은 또한 그들을 바빌로니아의 손에 넘기셨던 그런 두려운 분이심을 또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빠졌을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세우신 새 언약, 우리에게 주어진 이 피로 세워진 새 언약을 늘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와 용서할 때, 회개하고 용서받을 때에 회개와 용서의 근거를 나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전에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가진 믿음을 또 보아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의 그 어떤 것도 그것이 아무리 올바른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궁극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크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를 기뻐해 주시는 것조차도 사실은 모두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상 받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상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열매 맺는 것 중에서 우리 스스로 노력으로 이룬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우리 스스로 뭔가 만들어낸 것이 한 개라도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구원으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되었고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면 그것은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만큼 많은 은혜와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이 섬긴 것입니다. 그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하면서 회개할 때에도 나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나에게서 어떤 근거도 내세우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공로에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공로와 그 사역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언약을 통하여 우리를 대우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하심의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2차 귀환자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전의 명단을 살펴보게 되면은 1차 때보다 훨씬 더 적어진 겨우 10분의 1에 불과한 5,000명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고 1차 기한 때 돌아왔던 인원도 전체 수십만의 백성에 비하면 대단히 적었던 수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이제까지 들어왔지 않습니까? 자, 물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다고 해서 예루살렘에 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성도는 아닙니다. 그들 중에 분명히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한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페르시아에 남아있었다고 해서 그들 역시 다 페르시아에 남아있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버림받거나 멸망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하나같이 다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응한 사람이 소수에 불과했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초대받은 자들은 적으나 초대받은 자들은 많으나 선택받은 자들은 적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에 이르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으나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험해서 그곳을 찾는 자들이 적다.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주 소수에 불과했겠지만은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자들의 일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페르시아 땅에 남겨주심으로써 이루셔야 할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보다는 그 땅에서 얻은 재물을 더욱더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7절 이하에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에 대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되는 핑계에 대해서 아주 잘 묘사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자, 만찬 시간이 되어서 초대받은 자들에게 그의 종을 보내며 말하기를 오십시오. 이미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하였으나 그들은 하나같이 모두 변명하기 시작하였다. 어떤 이는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으므로 내가 나가보아야겠으니 당신께 부탁건대 나를 용서하시오 라고 하였고, 다른 이도 말하기를 내가 소 5겨리를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니 부탁건대 나를 용서하시오 하였으며, 또 다른 이도 말하기를 나는 아내를 맞이하였으므로 갈 수 없소 라고 하였다. 여러분, 이런 모든 핑계들은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핑계입니다. 이 땅에 속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핑계인 것입니다. 이러한 핑계는 자기의 죄로 인해서 타락한 모든 죄인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는 죄악된 반응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은 구원과 천국의 영생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를 못하며 오히려 그분의 구원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모욕합니다. 그러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자신의 어떤 결단이나 스스로의 지혜나 지식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심과 주권적인 은혜,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친히 택하시고 구별하신 백성들에게 그분의 부르심을 들을 만한 귀를 열어주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구원의 좁은 문으로 부르실 때에 그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여행길에 올랐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자기 집을 정리하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올라야 했던 이 여행길은 아름다운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려 1400km에 이르는 험악한 광야길, 온갖 도적과 짐승떼가 가득한 그 험악한 길을 지나야 했고, 또한 그렇게 모든 위험을 뚫고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에도 이전보다 훨씬 못한 생활 여건에서 힘들고 위험한 생활을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심지어 자기 처자식의 고생을 감수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믿음과 결단이 대단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뭔가 종교적인 광신에 빠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할 귀를 이식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바로 나를 부르시는 것이구나 라고 믿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그들의 영적 시야를 열어주셔서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영광과 하나님을 섬길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소망 없는 우리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따라갈 때에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언약과 약속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차 귀환 때에 돌아온 사람들의 그 수가 1차 때보다 10분의 1로 줄어버렸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항상 또다시 경각심을 가지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어려운 생활을 듣고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겠다는 마음을 더욱더 굳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에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기를 매우 꺼리게 됩니다. 심지어 이런 환란의 때에는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조차도 교회가 어려워지고 자신이 뭔가 감당하기 싫은 그런 시험과 손해를 보게 될 것이 두렵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대가 점점 더 말세의 고난 속으로 다가갈수록 이러한 현상이 더욱더 심화될 것입니다.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체질하셔서 점점 더 교회가 순전한 알곡으로 가득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에 비록 이 세상이 모두 다 점점 더 악으로 달려갈지라도 반드시 그분의 백성을 남겨두실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와 그분의 진리가 계속해서 전달되고 이어져 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 자신이 남은 자임을 자처하고 또한 우리가 그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역시도 스스로 거룩해지기 위하여서 영육간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물론 선택과 예정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구별된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욱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여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거룩함과 화평 이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집중하시고 또한 올바른 신학으로서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목회자의 가르침에 설교에 늘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각 사람이 스스로도 올바른 성경 지식과 신학 체계를 갖춤으로써 모든 미혹과 거짓 가르침을 대적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바른 지식을 갖추는 가운데 또한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써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십시오. 그래야만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이 험악하고 미혹 많은 세상 속에서 해를 입지 않고 천국까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들어가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모든 고난을 능히 기쁨으로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